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저는 잘 지냅니다. 사람은 살면서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때론 걱정스럽고 짜증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제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생깁니다. 곧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면서 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지쳤다가도 힘이 생기고 아무리 저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괜찮습니다.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늘 그랬듯 우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을 하면 잠이 잘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슬픔과 걱정도 없어집니다. 이런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위에 혹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천국 소망이 넘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 부러워하는 이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부럽지 않습니까?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면 부럽습니다. 그러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존경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생각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에도 슬퍼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아닌 초월적인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초월적인 힘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였음을, 그래서 칭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칭함에 대한 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끝나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됨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주석가들의 이 단락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자, 오늘 로마서 1장,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얘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평은 외적인 화평이 아니라 내적인 화평입니다. 외부로서의 어떤 고통에도 내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맡겨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화평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이 세상의 삶은 부질없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위로받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회복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나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노니 라고 했을 때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게 평안하십니까? 저는 요즘 제가 언제 제일 기뻐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가 언제 기뻐하시나 봤더니 저희 어머니는 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요즘에 웃을 일이 그리 많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드니 웃을 일이 더 많지 않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어머니가 언제 기쁜지 살펴봤더니 제가 연락을 하든지 제가 방문을 하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보는 게 좋다는 거죠. 또는 손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재롱을 떨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웃을 일이 많지 않지만 자녀들을 보면 기쁘다는 것이죠. 저의 기쁨은 언제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의 하루 일과 중에 제가 가장 기쁜 날은 모든 일들을 마치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카톡을 하는 겁니다. 저녁에 뭘 하냐면 아내와 함께 딸과 함께 자리에 소파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하드를 하나씩 먹는 거죠. 그때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것이 저의 아주 즐거움이고 기쁨이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닌 것이죠. 또 언제 기뻤나 봤더니 제가 요즘에 이제 겨울 옷을 집어넣고 봄 옷을 빼다 보니까 봄 옷을 뒤지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다. 네, 10,000원짜리 지폐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에 잠깐의 기쁨,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이런 기쁨들이 있었지만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무너지는 게 이 기쁨이 어느 순간인가 달아나 버립니다. 그렇게 좋았던 일들이 어느 순간 어떤 사람과의 대화 중에 그 불편한 마음이 딱 생길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좋았던 기분이 모두 사라지고 내 마음에 낙심도 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쁨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기쁨이 단지 감정적인 문제이고 마음의 상태의 문제라면 그 기쁨은 아마도 젊은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기쁨의 감정은 경험의 숫자와 반비례하고 기쁨의 감정은 성취 가능성의 기대와 비례한다. 네, 표정을 보니까 못 알아들으신 게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내가 기쁨의 감정은 경험의 숫자와 반비례해요. 그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기쁨의 감정은 성취 가능성의 기대감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내가 무엇에 어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힘든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공부하고 있지만 이 힘든 일을 마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난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전도서의 기자는 노년 솔로몬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년의 솔로몬은 청년의 때를 말하면서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는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뭐 하라고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삶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탈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더 좋은 환경이나 더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 저 목사는 되게 비관적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김주현 집사님과 함께 복권을 한번 긁을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권을 긁어서 복권에서 1등이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직 산 적이 없죠. 사야지 일이 집사님 사주십시오. 네. 그러나 이런 일이 내가 복권에 당첨되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우리의 삶은, 저의 삶은 그리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대부분 나이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야 목사님 나이 정도면 뭐든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해가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 것이고 몸은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늙어지고 병에 들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일에 도전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때는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다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기대감, 그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기쁨도 이런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희생과 수고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장차 오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를 보상해 줄 것이다. 즐거움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천국 가면 가난도 없고 천대받는 일도 없다. 속 썩을 일도 없지. 여러분도 속 많이 썩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는 속 썩을 일도 없다. 천국 가면 난 이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환난과 고난이 와도 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생각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우리가 기대하는 종말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마냥 가능성과 기대감,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이 없어지고 그 나라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삶을 살아간다면 이 우리의 삶을 지나치게 말씀과 삶을 이원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삶에 대해 지극히 비관적인 태도와 허무감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의 삶일까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땅 빨리 끝내고 싶다. 이 땅 그만 살고 싶네. 난 미련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을 통해 그분의 삶을 통해 천국 소망이 보여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 로마서 1장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에서는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들, 하지 못한 것들, 먹지 못한 것들을 천국에서는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난 놀고 싶었는데 천국 가면 난 놀고 싶은 대로 놀 수 있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지. 이 땅에서 먹지 못한 그 새콤달콤한 그 과일도 천국 가면 내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그 과일도 다 먹게 될 거야. 결국 이런 생각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쾌락을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이 땅에서의 부족함과 쾌락, 채우지 못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것이 채워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얘들아, 천국 가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이야. 아이들이 천국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네. 만약 천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쾌락이 충족되면, 그 충족이 매일 반복된다면 그것이 정말 천국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쾌락을 천국 가서 매일 누리지 못한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을, 이 땅의 쾌락을 천국 가서 매일 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천국이 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기대하는 쾌락의 회복이냐 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것을 회복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구원은 5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회복이냔 말이죠. 회복이란 절망과 사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뭐냐면 그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죠. 구원은 내 만족과 내 쾌락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쁜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기쁨을 갈구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통함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이지 나의 형통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늘 천국만 생각하면 환난 중에도 하하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 중에서 우리 농담을 던지거나 여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환난과 고난 중에 여러분들의 환난 가운데 웃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바울이 쓴 단어는 바울이 즐겨 쓰던 단어와는 좀 달라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라고 얘기한 그 기쁨과 또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기쁨, 이 두 개의 기쁨은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이 즐거움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바울이 쓰지 않던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 그 단어가 뭐냐면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이 뭡니까? 자랑하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내가 비록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겠다는 말이죠. 내가 비록 환난과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비록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것밖에 못 사냐?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몸이 아프냐? 야, 너네 하나님 잠들었냐? 야, 주무시는 거 아니야? 조롱하고 비웃지만 바울은 그 환난 중에 나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은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유익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유익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이야기됩니다. 고난이 있구나, 고난 가운데 있구나, 고난의 유익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치 환난을 통해 인내심을 얻게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다 보면 내 안에 어떤 인내심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단지 인내심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인내심을 얻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고 환난이라면 여러분 당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입니까? 잘 참는 것도 훌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을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요? 감사합니다. 참는 것도 훌륭할 수 있습니다만 참을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한다면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참을성을 얻기 위해 엄청난 고난을 견딜 만큼 참을성, 이 인내심이 가치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가치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낼 수는 있지만 인내심을 위해서라면 인내심이 가치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거절할 겁니다.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아니라 조급함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과 트라우마가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놀라게 됩니다. 자, 인내라는 단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짓눌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도즙을 짤 때 틀에 넣고 짓누르는 것이죠. 환난은 우리를 짓눌러서 감당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연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당금질을 하다는 뜻입니다. 동전을 만들 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르고 식히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금질을 통해서 강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지금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어땠냐면 계속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이 환난을 통해 우리가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도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환난을 받으려면
저는 안 받을 거고, 증명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복음의 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강조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관성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강조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환난은 우리를 당금질하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당금질할수록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짓누르고 당금질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죠. 그래서 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환난 중에도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눈물과 사망이 짓누르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된다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은 온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온갖 생각들이 나지 않습니까? 주방에 끓여놓은, 내가 집에 놓고 온, 내가 두고 온 내 가정, 내가 두고 온 내 사업체, 수만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한 것 같습니까?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온전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전하지 않은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죠. 나는 왜 자꾸 잡생각이 나지? 나는 왜 자꾸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께 왜 집중 못하고 있지? 라고 하는 우리의 이 부족한 현실을 마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가 소망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정한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온전히 되질 않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 중에도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못하는 우리들의 이 현실을 분명히 봐야 되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은 천국에 가면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해지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게 될 거라는 이 기대와 소망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짓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고백이 진실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길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 언제나 웃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힘들고 눈물이 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불면증이야. 목사님이 불면증 걸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목사님 기도를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그 목사님은 누구보다 천국의 소망이 넘쳤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눈물 하나 없이 그냥 웃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그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길을 걷고 있지만 환난과 고난이 내게 있고 여전히 늘 부족하고 없는 것이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이 부끄럽지 않은 것. 그래서 어디에서도 뭐 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야? 갑자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설교 한 번 하면 3천 명이 회개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설교 한 번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를 이끄실 때마다 언제나 제가 뭔가 될 만한 그 자리에서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제가 두려운 자리가 여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익숙한 자리가 가장 아주 낯선 자리를 만들어 주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본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10장의 페이지를 1시간 동안 설교해야 되는 이 페이지를 다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이 캠프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뭐 했겠습니까?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목사님들이 모두 걱정하셨습니다. 쟤 왜 저래? 뭐 하는 거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교만한 자였고 내가 하나님 위에 일치려고 했구나. 주님은 저를 계속 낮추시더라고요.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은 그냥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그냥 돈 500, 1000만 원 퍽퍽 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저의 모든 생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를 강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강함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폴리캅이었습니다. 폴리캅 아십니까? 그는 86세에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86세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얘기를 똑똑히 들으십시오. 나는 86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섬겨왔습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입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폴리캅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켰고 86세에 화형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삶도 아닙니다. 고단한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천국 가면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기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온전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 지금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